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가을 맞이하고 열천년교회에서 첫 주 금요일 가을 부흥회를 시작해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주옵소서. 저희들 개인이 회복되고 저희들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지역이 민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부정한 종이 시간에 입술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구면인 사람들 있어요? 전에 인터넷에 이광로를 치니까 열천년교회가 제일 먼저 뜨더군요. 열천년교회가 제일 먼저 올려놔가지고 내가 인터넷에도 내 이름이 뜨는구나. 여러분 아무나 인터넷 이름 뜨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결혼 중매를 대한민국 목사 가운데는 내가 자부하기를 제일 잘하는 목사입니다. 많이는 안 했지만 한 170상 했으니까요. 32살 때부터 중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한테 내려온 DNA가 나한테 왔어요. 32살 때 집사 때부터 중매를 했는데 그 중매를 해주고 참 힘들었어요. 왜? 그 친구가 우리 5년 후배인데 처가살이를 들어갔거든요. 오늘 내 말이 충청도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내가 60년간 충청도에 살았기 때문에 부산에서 6년 살고 서울에서 4년 산 거 위에는 다 부여가 고향이고 온양 온천에서 지금 34년째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내가 전도에서 교회를 다녀서 28살 때 중매를 해주는데 29살 먹어 나가시하고 그때는요 중매하면 중매한 사람도 같이 나갔어요. 다방에 중매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신랑 측의 부모님도 신부 측의 부모님도 다 나와서 선봤어요. 단체로. 그런데 그 친구랑 나랑 같이 가니까 그쪽 교회 사모님이 누가 신랑감이지? 그 친구가 키가 다가 똑같아요. 인물은 나보다 훨씬 그 사람이 낫고. 그런데 사모님이 그랬대요. 두 사람 중에 아무나 해도 괜찮겠다. 그때는 나도 32살 때니까 괜찮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폭삭 늙은 69살 먹었는데 이제 그랬더니 처가살이를 가는 바람에 저승아 처가살이 가면 안 돼. 꺼뿌리 선물만 있어서 처가살이는 안 가는 거래. 그랬더니 아니요 형님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으면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 그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중매 잘못했다고. 서비스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참 힘들더라고. 난 서울로 이제 공부를 왔는데 34살에 지금은요 부부가 권사로 그 교회 아주 1등 가는 성도들이에요. 제일 잘 섬기고 아들 딸 네 식구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세월이 지나게 재미난 것이 그 아들 딸도 또 나하고 중매달래. 지금은요 세월이 이제 지나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 지금도 부여에 가면은 아무개 집사 내일 부여증 가려고 그래. 그러면 꼭 목사님 들리세요 그래요. 내가 2시쯤 간다면 2시쯤 일 않고 다들 집에 와서 봉투 하나 딱 준비해 놓고 예배 드릴 준비, 기도할 준비를 딱 하고 예배 기도 끝나면 꼭 봉투를 줘요. 지금도 우리 집에 우리 애들 결혼하려면 봉투 제일 두껍게 오는 집이 그 집에 있어요. 주거금이. 그러니까 중매 하나만 이렇게 잘해도 지금 와서. 근데 그 집 식구들이 목사님 그때 중매 안 했으면 우리 철승이 아마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때 술 주태백이었거든요. 술 먹고 죽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것이 이제 34살에 서울로 와서 최재형 목사님하고 같이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내 눈에는 결혼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계산이 와요. 그럼 집사님 나는 결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형제는
누가 구하면 좋겠다. 몇 학년 자매들이 집사님, 난 집사 좀 일찍 됐어요. 제대하면서 바로 집사 됐어요. 27살 총각 집사. 좀 흔치는 않지요. 총각 집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매는 누구랑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서울에서 중매했을 때는 중매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가난하니까 결혼할 때 나한테 연락도 않더라고요. 목기 30년 하면서 연 3명씩은 했었어요. 평균. 아산에서 결혼할 사람들은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시면은 저 사모님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00상 정도 하고, 아주 본격적으로 65세부터 했어요. 65세에 교회를 은퇴하고 다시 개척을 했지만 65세에 개척하고 지금 또 지방이장 다시 됐는데, 본격적으로 하니까 1년에 한 20상씩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나 때문에 국제결혼도 한 30상 했고, 지금 인구가 줄잖아요. 결혼 안 해서. 그런데 나 때문에 인구 늘어나는데 내가 일주를 하거든요. 베트남 세댁도 23명 데려와서 한 40명 얘기 난 것 같아요. 그럼 23명도 늘어났지, 한 40명 늘어났지. 조선족 아가씨도 7명 해줘서 걔들이 또 애기 낳아서 또 한두 명씩 또 다 낳았지. 내가 몸이 지금도 심장협심증이라 의사는 목사님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요 1000쌍 할 때까지 저 연장시켜 주세요. 1000쌍. 그런데 막 신나게 중매가 됐는데 이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결혼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다 결혼이. 그래도 오늘 목사님 보셨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전화 오니까요. 목사님 누구 결혼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계산이 나오니까 심심치 않게. 그리고 또 이게 재밌어요. 자기가 하는 게 재밌으면 되잖아요. 그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중매는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 중매나 예수님 중매나. 예수님 중매는 뭐예요? 전도자잖아요. 예수님 중매는 전도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느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며 끌고 다니는 건 선수였어요. 우리 반 친구도 3분의 1은 내가 데리고 가는데, 왜 데리고 갔냐? 한 명 데리고 가면은 그 노트 한 권씩 주고 연필 한 자씩 주는 그 재미로. 학교의 선생님이 그 광로는 목사 같다고 어릴 때도. 내가 지금 생각하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약 한 1000명은 되지 않을까. 믿는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 했는데 이제 가을 됐으니까 또 나도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근데 나가면 좀 뻔뻔해야 잘하잖아요. 온양 시내 다니며 나는 양복을 빨간 옷을 한 벌 있어요. 그럼 다 나 쳐다보게끔. 그런데 우리 애들은 질색해요. 아빠 그옷 입고 다른 데는 가지 말고 인천공원 갈 때는 그 옷 안 입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거 입고도 가봤어요. 갔는데 그거 입고 표시 나게끔 저 사람은 목사다. 목사는 전도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은 찾아오는 사람을 전도해요. 내 사무실에 오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형제 장가 빨리 가는 방법이 있어. 뭐요? 내가 목사다 보니까 거의 믿는 사람을 해달라고 하는데 예수 믿지 않겠냐고. 꼭 그렇게 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당신이 지금 죽는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당신은 어디 갈 수 있냐 이제 물어보죠. 물어보면 거의 다 모르잖아요. 당신은 성경으로 본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왜?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64세 된 분이 찾아왔길래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집 갈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실은요, 저 청년 때까지 다녔는데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한 바람에 그때부터 안 다녔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 하는 말이, 목사님, 나 중매에서 결혼하는 것보다 목사님 만나서 예수 믿는 것부터 회복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하지요? 그렇게 해서 잡아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다 그런 사람들로 이제 이어서 결혼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총각도 오면 그렇게 전도해서 이번 수요일날 오기로 했는데 또 야간 근무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터탕 쳤지만 결국은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나라가 지금 인구가 삼각형이 역삼각형이잖아요. 아이들은 적고 노인들만 많고 이런 상태인데, 시청에서 이렇게 찾아오던지 하면은 시장님한테 내가 아산시 인구 넓히는데 쓰임 받는데 시장을 모르나 봐 했더니, 왜 여기를? 중매에서 늘어나지 애기 낳쳤는데 했더니, 참 그렇네요. 저 시장님 보고 표창장 주라고 그래, 이광로 목사. 그렇게 하셨는데 언제가 줄라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생긴 지가 4355년이더라고요. 4355년인데 4355년 동안 살아오는 가운데 지금처럼 발전된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발전된 것이 사실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5, 60년 전만 해도, 50년 전만 해도 우리 동네 전기도 안 들어왔거든요. 호롱불 켜고 있었고, 교회 다니는데도 10리 넘어도 우리 초등학교 때 다 걸어 다녔거든요. 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보릿고개가 있어서 봄 되면 못 먹고 얼굴들이 느리땡땡하고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는요, 뚱뚱한 사람들이 대우받는 시대였어요. 우리 동네에 우리 아버님하고 그 동네에 우리 친구 아버지만 한 75kg 나가고 다 말랐었거든요. 왜? 못 먹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는 배 나온 사람은 어디 다니기도 창피하더라고. 내가 이제 몸 관리한다고 3주 전부터 헬스를 다니는데, 헬스장에 가보니까 배 나온 사람 나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다들 몸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더라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허리가 아프더라고.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주에 충남 체육대회가 있다고 해서 배구 선수도 내가 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에는 내가 주전 선수입니다. 69세인데도. 왜? 70대 목사님들이 9명이나 있어서 내가 우리 지방에 가면 젊은 척에 들어가요. 왜? 6학년도 9명, 5학년도 9명. 그래서 내가 연습하기 위해서 매일 막 이제 헬스가 연습을 하고 있는데, 다음 화요일 날 줄 믿고. 왜? 그러니까 이렇게 뚱뚱한 모습을 지금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시대가 됐으니까 돈을 내면서 살 빼는 시대가 된 걸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나는 젊었을 때는 하도 말라가지고 내 소원이 체중 한 80kg만 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62kg 나갈 때. 근데 오늘 저 뒤에요, 나랑 같이 사는 사람 같이 왔거든요. 그런데 누가 소개해 줬는데 저 사람이 그때 62kg 나갔어요. 이따 한번 보세요. 키는 150인데. 그러니까 나랑 체중이 같이 나갔었는데 대단했어요. 이 중에 저렇게 큰 사람은 하나도 안 나오네요. 없나 보죠. 열차는행은. 예. 그런데 어느 날 나는 86kg 늘어나고 저 사람은 43kg 빠지더라고요. 내가 더블로 늘어났는데, 아무튼 그런 시절 우리는 지내왔잖아요. 내가 교회 간 지가 꽤 오래됐어요. 57년 됐으니까. 57년 됐는데, 그때는 그
먼 길인데도 비 오는 날만 빼놓고는 교회 다 다닌 것 같았어요. 우리 주일학교 끝나고 오면은 우리가 주일학교 얼마나 많이 했냐면요. 내가 5학년 8반이었어요. 주일학교가. 그럼 알만하죠. 성결교회 다녔는데 교회 학교 학생들이 그때 우리가 한 300명이었어요. 교회에서 다 못하니까 뒤에 초등학교 가서도 하고 선생님들이 한 60명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하도 멋지게 생겨가지고 우리도 소원이 다 보는 사람들이 야 우리 다 목사 되자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 사모가 100명이 더 돼요. 나온 사람이 100주년 기념이다 가보니까 열심히 다닌 사람은 목사 아니면 다 사모 됐더라고요. 어릴 때 하나님은 그렇게 쓰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하면 그 교회에서 목회자가 많이 나오고 못하면 안 나오나 보다. 그걸 내가 알게 됐었어요. 그때 보고 내가 이제 그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때들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나라 최고였던 것 같아요. 70년대 내가 군대 갔을 때 경북 영덕으로 갔는데 부산에 있다가 각 교회마다 청년들이 몇 터졌어요. 뭐 보통 30명은 다 있었는데 왜 도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시골에 그렇게 청년이 많았었죠. 그러다 이제 87년도에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 그것은 내가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내 몸을 치더라고요. 6가지 병이 오니까 56kg나 되고 72kg까지 늘었던 내가. 그런데 이 키에 56kg면 뼈만 있는 거예요. 내가 78이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키 큰 사람이 인기가 없었거든요. 싱겁다고. 그 아가씨들한테 결혼하는데 제일 좋은 남자 키가 얼마냐 했더니 1m 73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예언하기를 앞으로 30년만 지나봐라 1m 78이 최고 좋아하는 남자 키일 거다 그랬는데 내 말대로 2000년대가 되니까 지금도 결혼하면서 어떤 사람이 키 최고 좋냐 했더니 내 키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대. 여자들이. 남자들 여자는 163에서 165고 남자들은 178에서 80, 180을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왔는데 87년도 학교에 와서 치목사님 만나고 우리들은 그때 이걸 조직했어요. 매주 목요일 날 전도로 다녔어요. 10명이. 그리고 방학 때가 되면 봉구차 하나 빌려가지고 여러분 김영구 목사님 아나보니 김영구 목사님 운전하고 한 해 여름에는 우리 고향교회 가서 뭐 그다음에 최재승 목사님 고향교회 가서 뭐 또 저쪽에 제 목사님 교향교회 이런 뭐 대천 가서 이런 식으로 여름이나 방학 때 되면은 전도로 다니고 매주 목요일 날이면은 서울권은 전도로 다녔어요. 누구를 만나게 모르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가지고 전도가 능통했었어요. 안녕하세요 물어보면서 혹시 만약에 당신 죽는다면 오늘 천국에 죽겠다면 당신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딱 붙잡으면은 예수 영접할 때까지 이렇게 우리는 그 습관이 되고 이렇게 전도하던 사람들이 지금도 아마 목회 그만둔 사람은 없더라고. 거의가 다 이렇게 잘하는 거 볼 수 있고 또 한 팀은 기도팀을 또 내가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그 기도팀이 있어요. 우리 그 기도팀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는 팀이었는데 목요일 날 밤에 삼각산에 가면요 정신이 없어서 그 당시는 80년대는 새벽까지 5시까지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각자 흐트러져 가지고 저녁 9시에 우리 올라가면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때는 기도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삼각산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들었는데 전도 열기가 식고 기도 열기가 식어지고 다 이런 시대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그 당시는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떨어져서 800만이라고 하는데 코로나가 온 뒤로 또 3분의 1은 또 접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말만 기독교인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2000년대가 되면서 급속하게 발전될 줄 알았는데 휴대폰이 생기고 자동차가 없는 사람이 없고 전국의 고속도로가 다 이렇게 되고 주 5일 근무제가 된 뒤로 더 세상으로 가게 돼 있고 GNP가 올라갈수록 세상으로 놀러가게 더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리고 3만 불이 되면은 교회 거의 떠나가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때가 이렇게 점점 오는데 코로나 2년 9개월을 지내면서 여러분 다 느낄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국가에서 이렇게 차단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차단 당하면서 기도도 헌신도 감사도 전도도 다 줄어들고 있지요. 우리 많지는 않지만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지금도 영상 찍어요. 집사님이. 그리고 보내주더라고. 집에서 영상 보고 안 온 사람들도 있는데 언제까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믿음이 다 지금 까먹게 되어 있는 상태죠. 이런 부분도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부분인 줄 압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싸움이 시작됐죠.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나가려고 하면은 지금의 바로가 마귀잖아요. 마귀가 못 가게 막는데 몇 가지를 통해서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 당시 보면은.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보니까 바로는 마귀는 너희들은 각인 가되 교회를 각인 가되 아이들은 두고 어른들만 가라고 바로가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이 얘기 듣고 가슴이 찔린 사람 있을 거예요. 여러분만 교회 오고 여러분 자녀들 안 데리고 온 사람들 있을 거예요. 마귀 말 듣고 너희들만 가라. 아이들은 두고. 그래서 교회 학교가 점점 없어지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내 자녀는 공부만 지금 하고 대학만 들어가고 야 지금은 그게 급하다. 교회 가는 것보다. 그렇게 한 집들은 대학 졸업 맡아도 군대 갔다 와도 그 사람은 절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내가 중매하다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자기 딸 중매해달라고 그래서 남자 만났더니 남자 쪽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소개한 여자요 고등학교 때 다닌 뒤로 아직 교회 안 갔다 왔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집에 부모님들은 내 딸은 믿는 줄 알고 있어요. 왜? 바로 말 들었기 때문에. 바로는 아이들은 두고 가라. 어른들만 가고. 옛날에는요 여러분 참 대단한 거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왔을 때 옛날에는 절에 예배 오면은 아이들 등쳐업고 다 들어왔었거든요. 젊어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주일날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금 어른들만 믿고 아이들 관심 없게 했던 거 바로가 말한 거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바로는 두 번째로는 10장 20절에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가긴 가는데 왜 10가지 재앙이 오니까 소와 양은 두고 가라 그랬어요. 교회 가긴 가는데 소와 양은 두고 가라. 이건 뭐냐면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물질 없는 예배 드려라 그거예요. 오늘 부흥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옛날에는 다 헌금 다 갖고 갔잖아요. 오늘 여러분 소, 양 안 갖고 왔잖아요. 거기가. 그 누구 말 듣는 거예요? 예배에는 예물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부자들은 소 잡아서 드려도 소 한 마리 지금 한 1,000만 원을 갈 거예요. 양 한 마리 모르지만 막 아무리 안 가도 50만 원 가겠죠.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도 드렸어요. 그러면 몇천 원, 5천 원이라 해도 그래도 어린 사람은 가루 한 주먹이라도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물 없는 예배를 드려라 바로는 그랬다는 사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걸 하나님이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물 없는 소, 양 갖고 가지 말라고 마귀 한 말 들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는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감사 회복된 사람에게 물질의 풍요로움도 주십니다. 내가 보니까 베풀고 막 하는 사람이 여유가 있지, 그렇지 않을 때는 심지 않은데 거두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이 땅 예배를 드리라고 9장 35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땅 예배는 뭐냐면요, 요즘에 비대면 예배가 이 땅 예배예요. 꼭 교회 가야 되냐?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휴대폰만 탁 틀어놓으면 설교 나오지, TV만 딱 틀어놓으면 뭐 몇 가지 방송 다 나오지, 전국의 목사 설교 다 나오지. 그런데 그게 경건회가 예배가 잘 됩니까? 비대면 예배. 그러니까 바로는 이 땅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이, 그때 한 것을 보면 몇천 년 전에 이때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이 땅 예배를 드려라. 그냥 가까이 뭐 이렇게 휴대폰으로 드려라. 이게 습관이 되니까요, 잘 안 되나 봐요. 혹시 이 방송이 지금 이 유튜브로 나갈 수도 있죠? 듣는 분들은 오늘 잘 들으십시오. 집에서 듣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이거 끄시고 애처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세요. 나도 알아요. 다 여기만 그냥 전국적으로 이제 현상이니까. 우리도 보니까 3분의 1은 안 오더라고요. 왜? 가까운 예배, 이렇게 이 땅 예배 드리려니까. 네 번째로는요, 멀리 가지는 말라 그랬어요. 가까이 예배 드려라. 바로는, 마귀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가까이 멀고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우리 아저씨들 보면 30리길 걸어다니며 예배 드리더라고요. 30리길. 그런데 가까워도 예배 못 드리잖아요. 마귀 말 듣고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마귀는 그 바로의 신앙생활 어떻게든지 막고자 하는 것이 바로의 뜻이잖아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이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만나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길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먹을 건 없지, 덥지. 근데 그 애굽에 가보니까 밖에 나오니까 엄청 덥더라고요. 근데 차 뒤로 가니까 시원하고, 그러니 3일길 가다 보니 불평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들이 지중해로 가면 7일이면 가는 길인데 광야에서 그들이 몇 년 지냈죠? 40년 지냈어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보편적으로 40년은 합니다. 이 땅에서 40년 동안 하면서 불신앙 다 버리고 믿음 있는 자만 가나안에 가더라고요. 그렇다면 40년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나빠지면 안 돼요. 점점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루에 먹을 양식을 이렇게 주셨죠. 먹는데 한 5메를씩 거두라겠는데 지금 한 5메리면 2.34리터래요. 그런데 안식일 날 먹을 것만 2배로 주고 나머지 이렇게 줬는데, 처음에는 없는 데서 먹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감사했는데 매일 먹다 보니까 계속 감사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은 잊어먹게 돼 있어요. 맨날 그거. 여러분 매일 먹는 밥 감사하지 못 느끼고 살잖아요. 쌀이 흔해 터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래요. 목사님 말씀 늘 듣다 보니까 그것도 우리는 잊어먹고 감사도 모르고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아이고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뭣도 먹고 다 있었는데 맨 만나만 준다고 불평하는.
근데 그 불평하게 만드는 곳에도 마귀의 역사죠. 우리 인간을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해야 될 사람이 불평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 누가 불평하면 그게 전염이 싹 돼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그게 부정적인 말하면 다 교회가 부정적이 되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좋은 걸로 여러분 다 회복되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니까 복지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쌀 없는 사람은 나라에서 쌀도 주더라고요. 집 없는 사람은 집도 주더라고요. 신청하면. 어떤 집이요? LH 주잖아요. 8평인가 10평인가. 아무튼 그것도 어디예요? 직장 없는 사람들은 청년들에게 돈도 주고요. 생활비도 보니까 기초생활자도 60만 원인가 주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더 안 주나 생각하지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 내가 못 들었어요. 우리 형제도 57살 먹었는데 주는 거 보니까 더 안 주나 그러더라고. 일도 안 하고 열심히 하루 이게 뭐예요? 인력가도 하루에 13만 원 받는데 안 다니더라고요. 왜? 젖었어요. 그냥 사는 게 편하게. 감사하는 거 내가 못 봤어요. 감사 못 하겠어요. 자,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감사는 참 못 하겠어요. 65세가 넘으니까 나도 24만 7천 원인가 주더라고요. 나라에서 노인연금이라고. 우리 집사람도 노인연금 한 거의 48만 5천 원인가 주더라고. 둘 합치면. 또 국민연금도 이렇게 주고. 우리 둘 안 하면 그것만 가지고 살긴 살겠더라고. 110만 원 나오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감사도 안 되더라고. 또 지난해 2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라고 100만 원씩 4번 주더라고요. 지난번 선거 전에 또 그분이 나왔을 때 300만 원 주고 이번에 당선된 사람이 600만 원 주더라고. 1,400원이나 받았어요. 충남도청에서 50만 원 주고 아산시에서 또 50만 원 주고. 그런데 이렇게 줘도 감사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노인들 노란 옷 입고 걸어 다니더라고. 뭐로 다녔더니 이렇게 하루에 3시간만 걸으면 또 돈 준대. 참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좋은데도 우리는 감사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성도들 참 섬기는 거 보고 이런 거 보면은 얼마나 지금 좋아졌나 몰라요. 매 주일 여기서 밥 해주죠. 옛날 교회에서 밥 해주는 거 없잖아요. 우리도 그냥 매 주일마다 밥살은 내가 안 쳐요. 물 잘 맞추니까. 근데 다들 맛있다고들. 우리 집사람이 거의 이제 밥을 하는데 다들 맛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서도 감사한 거 모르고들 하는 것 같아. 모든 게 습관돼 가지고 이 생활 가운데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는 잊어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회복될 것이 다른 것보다도 잃었던 거 감사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다고 했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살지 않았나. 나를 인도해 주신 분한테도 감사하다는 거 잊어먹고도 있고, 이렇게 엘차냐 교회처럼 좋은 기회를 주신 것도 우리는 감사 못했을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좋은 것 주신 거, 또 좋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 감사해야 돼요. 내가 선교교회 30년 넘게 다니는데 구원받은지 모르고 다녔거든요. 침례교회에 와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복음에 대해서는 제일 확실한 교단을 믿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WCC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네. WCC가 뭐예요? 세계 모든 종교는 하나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최고 크게 모이는 교회들 WC 거의 다 하는 교회들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통합측교단 그 뭐 명성교회 그 계열들이에요. 그 양반들 회장 다 했고 있죠. 자 보십시오. 감리교도 WCC, 성결교도 WCC, 선목음도 WCC, 구세군도 기장도 다 WCC에 속해 있어요. 자 부산 총리 때 여러분 봤죠. 모였을 때예요. 무당이어서 구됐다니까요. 노래 부를 때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남야미타불 아멘.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빛깔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자, 그래서 그게 천주교가 주도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마지막 시대에 WCC 때문에 NCC 다 이런 데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하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 아니고는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런 교회가 우리보다 더 준 데가 어디 있어요? 네. 하나님이 나를 침례교 오게 한 것도 참 감사해요. 나 성교교회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침례교로 가래요, 신학을. 내가 그럼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다고 이틀째 금식을 했어요. 이틀째 금식하는데 어떤 청년이 하나 왔어요. 실험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니 목사님이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혹시 집사님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예. 당신은 누군데 했더니 내 침례교회 목사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를 집사인지 어떻게 하라고 했더니 내가요 어제 그제 꿈을 꿨는데요. 집사님 얼굴이 보이대요. 꿈에 보이면서 부여 능살리 기도에 가면 이런 사람이 있을 거다. 너를 통해서 침례교로 데려와라. 그런데 목사님이 서울에 있으니까 그 말을 안 들었어요. 남창희 목사님이. 그런데 다음날 꿈을 또 보여준 거예요. 왜 안 가냐? 이 사람 만나야 되는데. 두 번 보니까 이 양반이 이건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기도원에 와 봤더니 꿈에서 봤던 사람이 거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지요? 내가 침례교 목사 이렇게 됐잖아요. 침례교 가본 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은 대로 하나님이 인도한 거 내가 감사하다. 그리고 구원 확실하고 이런 확실한 교단에 와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성도에게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오늘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엘차네교회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과 같이 우리는 전도 열정이 있었어요. 지금도 오늘 목사님 보니까 전도 다시 회복됐다고 하더라고. 나도 이제 다시 나갈 거예요. 나갈 거고 또 군선교 누구보다 제일 먼저 했어요. 어떤 저 부천에 있는 목사가 그러더라고. 최재식 목사님보다 그 사람이 볼 때 공부를 더 잘했을 것 같아. 그런데 목사님 나는 부흥이 안 되는데 최재식 목사님이 부흥이 되고 이렇게 할까 해서 당신과 최재식 목사님 닮은 게 딱 하나 있다. 당신은 제자 훈련은 잘한다. 내가 봐도 최고다. 그런데 당신은 선교 전도는 안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제자 훈련하는 교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에 복을 주더라. 내가 봐도요. 선교 가장 많이 할 때 하나님은 물질도 제일 많이 주고 제일 많이 부흥시켜 주더라고요. 내가 중국에 막 수천만 원 갖다 줬는데 지금까지 그때가 제일 풍성하고 그때가 성도들이 목사님 중국 가시는데 교회 들어가잖아요. 100만 원 저 대출 받아왔어요. 옛날에는요 100만 원이 컸어요. 거의 30년 전에는. 그러니까 목사님 적금 깨갖고 왔어요. 100만 원. 그런 식으로 교회 하나 세우러 그때가 선교 많이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는 걸 봤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줄 압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맞춘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에 맞춘 교회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하면서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가 뭐가 잘 안 되는 데가 봐도 기도도 잘 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십시다.
예, 말씀 안 받던 거 말씀 읽는 것도 여러분 회복되시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회복하고 전도하는 거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하는 거 우리는 회복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마귀는 말세가 되면 갈수록 우리 믿음 생활 못하게 하거든요. 이 저녁에 오늘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면 더 우리 뭐 사실은 할 건 없거든요. 이렇게 회복되어질 때 다른 데는 안 된다 할지라도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엘찬교회가 물론 지금까지 잘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회복되면 오늘 안 나온 사람들 다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회복되면 기도의 불이 여러분 때문에 붙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전도가 회복되면 전도의 불이 여러분 때문에 붙을 줄 압니다. 내가 몇 년 전에 있다 오늘 올 때 집사님 그랬어요. 여러분 엘찬지 교회 앞에 그때 내가 왔을 때 보니까 아파트가 막 닦았는데 아파트가 꽉 찼을 것 같아. 와봤더니 내가 잘못 왔나? 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쓰고 교회만 있고 이상하다. 다른 데로 옮겼나? 그런데 물론 아파트 앞으로 세워지겠지만은 거기에 의심 말고 여러분 있는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회복되면 그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세가 됐기 때문에 이는 다 현상입니다. 전염병 준 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죄 때문에 다 준 거예요. 이때에 알곡과 쭉정이 이제 갈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이제. 그리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심장이 안 좋으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나를 데려가지 않았네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내가 유언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산다면 허투게 살 수는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 나를 만나서 내가 오늘 교회 오다 보니까 아까 목사님한테 오늘 목사님 제목이 회복 그랬더니 교회 들어다 보니까 회복이라고 써 있더라고. 내가 약속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첫 주에 여러분들 회복되면 둘째 주는 더 좋아지고 셋째 주, 넷째 주 되면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십시다. 그런 소식이 들려지고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고 내가 왔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또 있어요. 여러분 아픈 부분들은 두 손으로 아픈데 손을 있다 한번 얹어 보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주신 보너스니까 손이 둘밖에 없으니까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